가을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민족의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 의분의 방아쇠를 당긴 분이 있었으니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네, 독립운동 생각하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시 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참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뮤지컬로 만들어낸 작품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2009년에 시작해서 이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는 양준모 집사님, 양준모 배우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텐데요.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선굵은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양준모. 동료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극장을 예배당으로 변화시키며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간 이야기와 대중문화 예술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들에 대해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뵈니까 와, 남성미가 물씬 풍기시고요. 예, 또 내면에는 그 부드러운 또 카리스마. 그런 카리스마도 느껴지고 우리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준모입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선교사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와.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선교지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이 CGN TV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너무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오늘 또 그래서 아침에 여기 스튜디오 오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제가 CGN에서 자주 불러주셔서 자주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긴 안 나오냐고 하늘빛 향기. 네, 하늘빛 향기는 왜 안 나오냐고 볼 때마다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성교지에 계신 제 친척분들한테 또 나간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빨리 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뮤지컬 영웅이 순회 공연 중이시잖아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다행히 지금은 지난 3월부터 대구, 서울 끝내고 이제 지방 투어 중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네네. 작품의 주인공 이제 안중근 역을 하려면 안중근 의사의 그 인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실은 꿰뚫고 있어야 연기가 가능하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작품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번에 3번째 시즌을 연기하게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저한테 좀 와닿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안중근 장군님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고 목숨을 다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마리아 여사께서도 그런 옥중 편지 같은 것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 그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저도 지금 또 계속 신앙생활 하고 이제 배우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온감이 그 있으시죠. 씬을 할 때마다 속으로는 막 너무 이게 저는 제가 연기를 하면서 눈물을 잘 못 흘리는 스타일인데
이 공연은 정말 매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네. 그러면서도 안중근 장군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잖아요. 네. 그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마리아 여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맞아요. 네, 네. 네. 예. 저도 이제 그 작품을 이제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애국심의 차원에서 분석을 해도 충분하지만 더 들어가서는 구원의 확신을 그 내면에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게 보면서 감동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꼭 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네.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실 수 있게 제가 맞아요. 연기하는 게 제 목표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의 씬 초반에 보면 이 단지를 무명지를 자르는 12명이 모여서 그 씬으로 시작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12명 중에 신원이 밝혀진 사람은 한 3,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은 이름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아마 크리스찬이었을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네. 그분들의 정말 뜨거운 기도로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정말 느껴지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네. 또 공연하면 할수록 더 애착 가는 그런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뭐 이제 마지막 씬도 그렇고 뭐 단지를 자르는 씬도 그렇고, 근데 특히 옥중에서 이제 일본 간수 치바와 이렇게 대화하는 씬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씬은 그 동양평화라는 씬인데 동양평화를 이제 평화론을 집필을 하셨거든요. 근데 완성하진 못하셨지만 왜냐하면 사형 기일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완성은 못하셨지만 그 동양평화의 내용을 그 일본인 간수의 치바와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일본인 간수까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신은 우리 모두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게 그냥 바로 평화다. 큰 평화, 작은 평화가 어디 있냐. 그냥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게 진짜 평화다. 그러면서 위국 헌신 군인본분 이제 이런 이 휘호를 이렇게 그 선물로 해주시죠. 네, 그분들은 그 가족 대대로 아직까지도 매해 장군님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일본에서. 네. 근데 그분들의 방법으로는 최고의 예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를 하면서 관객 한 명 한 명의 눈을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정신이 필요한 때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성악 원래 전공하셨죠? 네네. 예. 성악과 뮤지컬은 뭐 같은 장르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예. 네, 그렇죠. 어떠십니까? 뮤지컬 배우가 된 계기가 있다면? 네. 네, 지금도 제가 오페라도 같이 하는 배우긴 하지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발성이 다른가요? 발성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뮤지컬은 이제 마이크를 쓰고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네. 오페라는 마이크가 없이 관객 뒤까지 내 소리가 다 들리게 하기 위해서 발성이 만들어진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는 근육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죠.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하게 평양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경험 삼아 네. 무대를 경험 삼아 왜냐면 그때도 연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페라 연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오페라 유학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을 때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평양에서 저희들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근데 평양 관객들이 뭐 평양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높은 사람이 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기는 울 건데 당신들이 이렇게 재밌게 연기하고 그런데 웃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거 감안해서 연기해라. 네.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24살 그래. 중반도 안 됐던 네, 나이였는데 네. 그리고 첫 무대고 그리고 그 공연을 위해서 정말 2년 동안
기라성 같은 선배님 장민호 선생님도 네. 계셨거든요. 네. 그분의 고향이시잖아요. 네. 서울로 유학을 오셨다가 6.25가 터져가지고 못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하다 제가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게 가극 금강이죠. 예, 예. 예. 양희경 쌤도 계셨고 뭐 장민호 쌤도 계셨고 제가 감히 설 수도 없는 분들과 거기를 갔는데 제가 뭐 그런 게 들어오겠어요? 막 근데 제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데 관객들이 웃고 울고 막 마음이 움직이는 게 제 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평양에서. 그 무대 위에서 네, 네. 단 1회 공연을 위해서 모두가 했는데 그 실수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몸도 아픈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 이게 뭐지? 라는 게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오페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흔들 수 있지만 아 뮤지컬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네. 거를 깨닫게 됐어요. 어. 단단해진 그 평양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네, 네. 경험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뮤지컬을 해야겠다. 해서 네, 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게 됐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하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첫. 그 다음에는 이제 오디션을 막 보러 다녔죠. 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재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악했던 사람이 뮤지컬을 하는 정보도 없었고 네네. 어디서 뭐 들을 수도 없었고 그냥 오디션 사이트 하나 찾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냥 무슨 작품인지도 모르고 가스펠 아시죠? 네. 가스펠이 뮤지컬이 되게 뮤지컬 가스펠. 예, 라이트하고 이런 그렇잖아요. 재밌죠. 예. 그럼 그것도 모르고 네. 그냥 양복에 그 음악을 벨칸토로 다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심사위원들 앞에서 뮤지컬 해야 되니까 그 음악을 벨칸토로 부르고 이렇게 양복 입고 가가지고 막 안무 오디션 보고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복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안무하세요 그래가지고 양복 입고 안무하고 막 굉장히 튀셨겠는데요. 그 분위기.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랬어요. 저 미친놈 누구냐고. 그런 정말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뽑히셨어요. 그렇게 당연히 떨어졌죠. 심지어 그 장르가 락이에요. 그렇죠, 락. 네, 락이죠. 네. 그래서 혹시 특이해서 뽑혔나? 뽑히질 못하고 심사위원들 눈에는 들었죠.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아마 소문이 뮤지컬 났죠. 시장에. 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작품은 아니지만. 네, 음악 감독님 중에 이제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라고 네, 있어요. 이제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명성황후 오디션에서 개인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오디션 보라고 대원군 역할로. 그래서 저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 불러가지고 오디션 보고 그래서 명성황후는 또 됐어요. 네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뮤지컬 팀 내에 예배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영웅의 뭐 예배팀은 없다면서요? 저희 생각보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네. 배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공연 팀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를 해요. 뭐 제가 속해 있든 아니든 게 모든 거의 팀마다. 그래서 공연 전에 항상 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오늘 공연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희 지금 영웅팀에는 좀 특별하게 기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모여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를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주중 예배하고 이제 뭐 주일날 아침이면 거의 뭐 9시,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같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는 매주일 9시에 모여서 예배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 극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극장을 예배 삼아서. 그래서 뭐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떤 목회자 분들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주일날 생명의삶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또 큐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뭘 느꼈냐면 사람한테 상처받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우들 중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예배팀 한 20몇 명 되는데
배우 스텝 다 합쳐가지고. 근데 그 중에는 군대 이후로 주기도문 처음 했다는 사람도 있고, 네. 왜냐면 다 거의 모태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정말 교회 예배 오랜만이라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건 누구의 열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배우들도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네. 기뻐하게 되고 네.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양준모 집사님의 선교직은 극장 아니군요. 제가 이제 리더긴 하지만 네.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저희 한 10년 된 뮤지컬 배우 팀이 있어요. 네. 이제 뭐 이름 있는 배우부터 아닌 네, 배우들까지 네, 네. 다 모여서 귀하다. 예. 10년 전부터 이제 그게 모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스케줄 잡기도 하고 네. 매주 이제 레귤러하게 날짜를 딱 정해놔도 모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많은 도전도 있고 역사심도 있고, 근데 지금도 계속 모이고 있어요. 네.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문화계에서 영향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죠. 예를 네. 들면 저희는 오디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정말 동성애자 역할이 있다. 아니면 맞아. 정말 뭐 살인자의 역할이 있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선배들과 얘기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계속 연구하고 네.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서로 이제 조언을 해주시나요? 저희도 사실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조언을 해주죠. 조언해주기도 하고. 네. 근데 정말 제가 이때까지 했던 역할들도 대부분이 나쁜 역할이에요. 지킬래는 강한 역할. 대부분 죽이는 역할이에요. 네. 지킬렌 아이드나 뭐 스위니 토드나 네네네. 하여튼 되게 다크한 역할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았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죽이는 사람으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선한 메시지를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계속 연구하게 되고 네. 기도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한 것도 나누게 되고 후배들하고 네. 동료들하고. 그렇군요. 네, 네.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대 위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로, 무대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이 억양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예사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앙의 그 믿음의 가정이 계속 지금 이어져서 양준모 집사님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믿음의 가장 큰 이제 주춧돌은 외할머니세요. 네. 아직 살아계신데 88세, 87세 이제 엊그저께도 제가 부산에 계세요. 네. 부산에 계신데 제 부산 영웅 갈 때 또 예.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외할머니의 뜨거운 기도로, 아직까지 뜨거운 기도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도 10년 동안 선교하셨고 네. 어디서요? 키르기즈스탄에서 10년 동안 네. 선교하셨고 네. 지금은 또 10년 동안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끝내시고 네. 또 이제 또 개척을 하셨어요, 남해에. 어머님이요. 네, 예.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또 두 분이서 또 직접 교회를 지으셨어요. 아버님 댁에, 할머니 댁에, 네네. 남해 고향이신 댁에. 그래서 차면 생명교회고 차면리에 있는, 그래서 동네 어르신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역지로 바뀌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큰 삼촌, 큰 외삼촌은 GBT 선교 거의 한 30-40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에서 하셨고 네. 지금도 이제 성경 번역 계속 하고 계시고 네, 네. 또 막내 삼촌은 또 태권도 선교 하고 계시고 아, 예. 또 뭐 저희 누나는 저기 열방대학 제주도에 또 계시고 아, 네. 네. 저희 매형도 또 열방대학 그 상담 교장 하시고 또 뭐 저희 형수님도 대전에 또 간사님이시고 어머나. 저희 처남도 또 캐나다에 YM 간사하고 어머. 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양준모 씨만 그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할 생각을 저는 하셨어요? 그냥 뭐 그런 생각은 저는 못했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제가 제 자리에서 최선을 그러네요. 예배로 하고 지금 있는 그렇게, 게 예, 네. 아니 또 너무 목사님만 귀하시죠. 아니시지. 맞아요. 예, 지금 목회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네. 예. 이제 그 역할을 가장 크게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레미제라블을 일본에서 했어요. 2015년 시즌, 17년 시즌 2번 했는데 이제 저 혼자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어로 네. 일본 배우들과 아, 예. 거기는 레미제라블이 30년 됐어요. 전 세계에서 3번째 공연된 나라고 3번째로 공연된 나라고 레미제라블 하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인으로서 갔는데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되게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으로서.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 외국 사람이 와서 네. 그것도 장발장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때문에 제가 제대로 준비했고 일본어도 제대로 준비했고 근데 맨 처음에는 굳이 왜 꼭 가야 될까 왜 가야 될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근데 와이프랑 기도를 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작품을 일본에서 하는 게 우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뭐 기사나 동료들 일본에서 하는 게 저는 대놓고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장발장을 연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사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연기하고 그러면 리뷰가 일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성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네. 그러면 리뷰에 나 크리스찬 스쿨 다녔었고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저 장발장은 정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를 텍스트로나마 하나님을 언급하게 되고 그런 게 이러려고 보내셨구나 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이제 문화사역이기도 하고 네. 지금도 안중근을 하면서 저희 교회의 어떤 초등부가 네. 공연을 보고 예배를 드린 것 같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성극보다 감동적이었어요. 초등학생이 네, 초등학생도.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죠. 네. 네. 그 일본에서 장발장 그 레미제라블 일본어로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일본어를 좀 잘 하셨던 거예요? 전혀 못했어요. 아니 그럼 얼만큼 준비해서 그렇게 주인공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기회도 제가 일본에서 이제 콘서트를 했어요. 네. 큰 콘서트를 했는데 한국에 이제 대표로 이제 게스트로 불려가가지고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1명, 한국에서 1명, 그래서 이제 일본 배우들이랑 큰 콘서트를 했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이제 관계자한테 레미제라블 오디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서 저는 레미제라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을 때였어요. 네.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그거부터 준비한 거예요. 가사부터. 일본 가사로. 네. 그래서 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급하게 한 달 만에 해서 오디션이 합격이 됐어요. 그럼 합격이 되고 공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연습까지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잡고 전화기도 해지시키고 북한산에 들어갔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 악보가 이만하잖아요. 네, 이거를 네. 찢어가지고 오늘은 이만큼 분량, 오늘은 이만큼 분량. 제가 은평구에 살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오늘 아침은 그 둘레길이 있잖아요. 북한산에 그걸 다 돌았어요. 그 악보를 외우면서 네. 어, 21코스를. 그래서 그게 경기도에서 끝나면 그냥 버스 타고 다시 돌아오고 네. 그 버스 타고 그 경기도까지 가서 거기서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걸 들고 계속 그냥 걸으면서 외우고 그 익히고 일본어 발음은 그럼 이렇게 들으면서 들으면서. 들으면서요.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딱 첫 모임 때 네. 상견례 하는 일본 사람들의 스태프들이랑 첫 모임 때 시치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랑 네. 그것도 심지어 오케스트라랑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첫 연습 때. 각자 네. 연습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날 다 외워 가버렸어요. 와. 다 외워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할 수 없게.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네. 네. 그리고 시작을 범접할 했어요. 수 없는 분이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장발장 저 포함 2명이에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경력이 되게 오래 저보다도 오래된 사람들인데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양짱이니까 양짱 성경책을 어떻게 들어야 돼? 아,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궁금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성경책은 그것도 되게 나름 배우로서의 질문이에요. 깊은 질문이에요. 그쵸. 연구한 질문이에요. 네. 성경책 그냥 들기 싫거든요. 자기도 왜냐하면 장발장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동경온누리교회 목사님한테 미리 이제 제가 그때 동경 다닐 때 동경온누리교회 갔으니까 목사님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장발장 2명하고 크리스찬 그러니까 일본 배우들 좀 데리고 올 테니까 장발장이 만난 주교역할을 좀 해주세요. 그 전 한 2주 전쯤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케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새신자 그 동경원들이 위층에 새신자 모이는데 1시간 동안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연출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고. 근데 실제로 그 다음부터 연기가 되게 달라졌어요. 그 선배가. 근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많이 인터뷰에서도 해요. 양짱이 나 교회 데리고 갔다.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뭐 장발장으로서 목사님과 얘기를 했다. 네네네. 그 얘기를 아직까지 해서 네. 참 기분 좋았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단단한 믿음 위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해 나가시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시죠? 예. 네, 그냥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목표가 그냥 어떤 뭐 사역이나 뭐 그런 거 욕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예배자가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저는 예배가 회복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예배가 그냥 매주일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뭐 이게 예배가 회복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예배의 회복이구나라고 느껴서 그냥 그게 목표고 저희 가족들도 기도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저희 또 이렇게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 우리 배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배 형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목회자가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구역 예배도 예배고 큐티 모임도 예배고 그냥 뭐 특별히 설교가 따로 없다.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설교만 읽고 우리가 왜 먼저 신약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게 많잖아요. 읽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그냥 예배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의 예배 형식은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특송하고 헌금하고 또 헌금 모아가지고 또 저희들 팀 안에서 또 사역할 때 쓸 수 있는 거 쓰고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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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네. 예.
너무 귀한 그 정말 예배자이신데요. 아내 아까 얘기 잠깐 하셨는데 아내분이 음악 감독이시죠. 네. 네, 뮤지컬 작곡가. 네네. 기도 하고 음악 감독도 하고. 두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만남부터 뭐 예비하심이 있었다고. 예, 예비하심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그냥 저는 이 와이프의 우연하게 사진을 봤어요. 그때 이제 조 감독의 선배였어요, 와이프가. 네. 근데 그 조 감독의 우연하게 그때는 이제 싸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네. 봤는데 그 선배의 사진을, 그러니까 그 와이프죠. 와이프 딱 사진을 보고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잘 나온 사진다, 아니 잘 나온 사진이죠. 근데 그걸 보고 결혼해야겠다. 아 진짜요? 네. 사진으로 보고? 사진만 보고 그냥. 단번에요. 네. 그래서 그 조윤출한테 데리고 와. 근데 그 공연이 네. 멋있는 공연도 아니고 좀비 나오고 막 피 떡칠하고 막 그런 공연이었어요. 코믹한, 그러니까 B급 호러예요. 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피칠하고 있는 거 그냥 좀 주인공도 하고 그런 거 보여주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역할 그거는 제가 공부 삼아 춤추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소극장으로 일부러 들어간 작품이었거든요. 그거죠. 손 막 이렇게 해서 입을 대듯. 입을 대는 네네네. 그래갖고 알겠어 데리고 올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선배는 그냥 후배가 그러니까 모르는 그냥 공연 보러 와 그래가지고 네. 왔는데 제가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무서워서 1막 보고 그냥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다시 네. 불러가지고 극장으로 와가지고 또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가 네. 이제 프로포즈를 했어요. 네. 프로포즈를 하고 만나시다가 예 만납시다 그러고 한 15일 있다가 프로포즈를 프로포즈 했어요. 했어. 한 2주 있다가. 결혼하자고. 네. 네. 근데 뭐 와이프도 모르겠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죠. 뭘 보고 프로포즈 오케이 했는지. 근데 알고 봤더니 네. 네. 같은 교회였던 거예요. 오. 교회가 좀 크니까 뭐 알 수는 없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성가대 옆에 계셨던 이제 남자 집사님 네. 같은 테너 역할. 그분이 장인어른이셨대요. 아 와. 진짜요? 그리고 세상에. 장모님이 제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항상 듣고 계셨고. 그래서 뭐 결혼은 되게 자연스러워. 빨리 됐죠. 근데 일사천리로 진행됐겠는데요. 예, 그 근데 다음부터. 만약에 이제 매주 보도 부르잖아요, 장인어른이. 근데 마음에 안 들었었어. 솔리스트였으니까 네. 뭐 농땡이 피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 보셨으면 뭐 그렇죠.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더라고요. 네. 네. 바쁜 공연 와중에도 이렇게 뭐 기아대책본부나 네. 재능 기부도 참 많이 해주신다고 주변 분들이 칭찬이 자자해요. 예. 네, 아유 뭐 쟤는 기부라기보다는요, 네. 그냥 항상 그 마음의 시작은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네. 감사한 마음. 왜냐하면 저도 부산에서도 제가 힘들 때 저 노래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도 계시고 이번에 또 부산 가서 또 뵙고 왔는데 제가 부산이거든요, 고향이. 또 뵙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시작이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후배들도 이제 제가 챙길 나이도 됐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후배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걸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후배들도 돕고 있는 것도 하고 있고 제 배우관이 그래요. 그 배우관은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한테 인정받기 전에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고 동료들한테 인정받기 전에 가족한테 인정을 받고 가족한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자. 아멘. 그래서 그 배우관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영웅부터 지킬앤 하이드, 삼총사, 오페라 유령, 뭐 대극장 공연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실까요? 이제 하고 싶은 역할은
지금 이제 영웅을 이번 시즌 영웅이 저한테 정말 잘 와닿고 있어요. 너무 보람도 느끼고 다시 있고. 보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누구 죽이지 않고 살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살리고 싶고 정말 평범한 역할. 예를 들면 뭐 세탁소 주인, 슈퍼 동네 슈퍼 아저씨의 빨래 같은 삶의 얘기, 그런, 예, 그런 거예요. 네, 네. 그게 진짜 어려운 연기잖아요. 맞아요. 내추럴한 연기를 힘을 하는 빼고. 게. 예. 예.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냥 관객들이 그냥 보고 뭐 놀라기나 뭐 감동이나 큰 감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기회가 되면 다시 소극장도 하고 싶고. 네. 아, 오늘 귀한 나눔 감사드려요. 네, 근데 뭐 아닙니다. 그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은 지금 저희가 8월 중순까지 그리고 또 8월 말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영웅이 계속 공연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뮤지컬 영웅 팀을 위해서 시간이 되시면 기도를 해주시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작품에서 보시면 하나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관객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수 있게 그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저희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네. 올려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찬양. 드네요. 괜찮을까요? 해야죠. 예.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내가 직접 이렇게 반주를 만들어줬어요. 편곡해줬어요. 네. 편곡해줘서 출연은 안 했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항상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거든요. 네. 저희 부부는. 그래서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매 일상에서 충실한 예배자가 정말 그 어떤 선교사이신 것 같아요. 네. 무대 위에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더 건강하게,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셔서 좋은 작품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